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은혜를 가족들과 나누시고 또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중심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좋은 땅이 되어서 받고 계십니까?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 중에 아합 왕이 죽을 것을 분명히 예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전의 전쟁들에서 승리를 거두어서인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더욱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승리를 장담하며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또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거짓 예언에 이 아합 왕은 욕망을 이렇게 참 감추지 못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악한 왕을 도왔을까 참으로 의문이 됩니다.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환경을 돌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 참전했으나 죽음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도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병사로 변장하는 장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람 군대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합은 말씀의 위력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 왕은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 전쟁에 나간 일에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도운 대상이 악한 자이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여호사밧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의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길, 악한 자를 돕는 것까지도 싫어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와서는 신앙개혁과 사법체계를 정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을 선한 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자와 어울리는 것은 어리석지만 이에 대한 말씀의 훈계를 받아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종교와 사법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2 3년에 이미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신앙 교육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두루 다니면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의 지역들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과 또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 중심의 사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므로 공정해야 한다. 둘째는 판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불의함이나 치우침이 없이 뇌물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한 자의 모습에서 은혜 받은 자의 선한 자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대한 개혁이 참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왕처럼 자신의 탐욕에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도 악한 자를 도와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가는 그릇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와 사법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단행했던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이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복을 내려 주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육체적 소욕을 따르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과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록된 대로 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